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고 여러분들이 28절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7월 한 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감사하게 먼 곳에서부터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복음, 영어로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좀 더 쉽게 그 의미를 전달하자면 굿뉴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죠. 오늘 아침에 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작년 예배, 어른들 예배가 8시부터 해서 1, 2, 3부로 그렇게 3번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31년 동안 사역하신 또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었던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찾다가 좋은 딜을 찾게 되면 그것도 기쁘죠. 영주권이나 어떤 신분 문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신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영주권이 나왔다고 하는 소식이 오면 그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이 복음에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았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은 그냥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해서 조금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목사님을 의미할 수 있겠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 중에 가히 최고로 뛰어났던 탁월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아주 탁월한 예수님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죠.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했던 이 대답에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만족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과연 누구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질 급한 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또 다시 한번 선생님 손을 들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죠? 작년인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또 한번 나누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들 부르니까 예수가 first name, 그리스도가 last name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이죠.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황성실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황성실이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갖고 있는 직책이고 역할이죠. 제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이 똑같은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오리지널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를 좀 보시면 제가 아침에 왁스를 바르고 왔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다윗 왕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많은 여러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 생활을 몇백 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속해서 기다렸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우리를 다스릴 왕, 그런 의미로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3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우,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폭풍우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40년을 넘게 살아왔던 사람을 그가 뛰어놀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좀 당연해 보일까요? 그래 베드로야, 너무 잘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긴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무 잘했다.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해라. 이 마을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저 마을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조심해라, 너 그 얘기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 이렇게 그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아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뇌리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만이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해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막을게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 편을 들던 베드로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엄히 아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셨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거 선 넘었네, 선 넘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니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시겠어요? 다 떠나가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엄청나게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은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라, 희생하지 마라, 왜 네가 그 고생을 해야 되냐, 너 능력 있잖아, 멋지게 한번 인생 살아봐,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돈도 헌금도 많이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아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그거 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이런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어떤 인간적인 성공, 세상의 성공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주위에 계신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이렇게 엄히 꾸짖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나 한국에서 지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번화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앞서서 세상의 기준 아래에 맞추려고,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너무 아둥바둥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은혜로운 계획, 그 놀라운 행복을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만나 뵀던 그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최 선교사님,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6년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냥 씨만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6년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면서 정말로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작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31년, 32년째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1살 반짜리 아이와 어머니 뱃속에서 7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와이프와 함께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함해서 4식구가 아프리카로 떠나신 지 31년, 32년이 되었대요. 그곳에서 정말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프리카,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저기 스키드로우,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노숙자들이 다 모여 있는, 완전 동네가 노숙자촌인 그런 곳, 마약에 쩌들어 있고 가난과 다툼과 싸움과 질병과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하기에도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또 어쩌면 그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병과 가난과 어떤 세상에 살 수 있는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유럽 항공사, 벨기에 항공사에서 또 일을 하는 사람을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선교사님을 알아보면서 유럽에 여행 오실 일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명함을 주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삶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 돌아보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4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접하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때로는 문신도 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역겨움이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끔찍합니다. 채찍과 매에 맞아서 피 범벅이 된 몸으로 십자가 형틀에 손에 못이 박혀서 뚫려서 못에 나무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발목에 못을 박아서 뚫어져서 나무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새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기도 하고요, 몇 날 며칠을 그 고통 속에서 머물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려면 정말 아주 최악의 범죄자였어야만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연쇄살인범, 유아강간범,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를 짓는 그런 범죄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꺼내 들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따르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뒷목이 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십자가라니.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정말 강대국을 이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 선교지에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병이 낫고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선교지로 갔기 때문입니다. 1살 반 된 아이, 뱃속에 7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광고 드렸었던 VBS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대청부에서도 VBS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대청부 지체들 5명이 함께 교사와 스텝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이 5명의 지체들이 발런티어로 또 교사로 섬기면서 엄청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VBS 저희 아들이 이제 참석하니까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스텝으로 섬기고 저도 스텝으로 섬기고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는지. 저희가 육아를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저희 집은 1대1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30명 또 여기 은혜 채플에서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었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액티비티를 하려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제가 보니까 저는 저 밑에 있었는데요. 1층에서 모인 애들 중에 제 아들이 제일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직 뭐 한 3살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사회성을 못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계속 뭐 엄마만 찾고 아빠만 찾고 엄마 가지마 여기 있어 옆에 있어 계속 그러면서 칭얼거리는 거였습니다. 전혀 뭐 선생님 말씀에는 집중도 못하고 막 딴짓하고 다른 거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리드하고 가르치고 하는 우리 또 지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했을지도 모르고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모습의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되게 심하게 넘어졌어요. 아마 그 VBS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면서 저도 좀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저희 아내한테 무슨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열이 막 너무 받아가지고 한번 소리도 지르고 좀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저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안 좋은 얘기를 할 거면 저한테 하지, 사역자인 저한테. 왜 우리 와이프한테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보 그냥 집에 가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인데 내가 이번에 아주 크게 잘못했구나, 넘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이라고 욕을 하죠. 좋은 얘기는 막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건 별로다, 다 똑같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그 말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VBS 후회가 되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좌절이 되고 우리도 후회가 되고 우리도 좀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 좀 하십니까? 말씀 좀 보시나요? 혹시 그러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기 LA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친한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교회에 없어도요,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 드리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내디디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포기하실 수도 있길 바라요. 여러분, 신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웃음의 의미는 한번 목사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선교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교지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복음 한번 전하기 힘든데, 예수님 한번 전하기 힘든데요, 선교지에 가면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선교지 가면 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익숙한 삶의 패턴, 생각, 그런 습관과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너무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도 저 아침부터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 목도 쉬었는데요, 너무 좋아서요.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부터 저에게 그런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그 아들이 VBS 갔다 그랬잖아요. 말씀도 뭐 하나도 안 듣고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아빠 옆에 붙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더라고요. 엄마가 어제 밤에 예찬이한테, 예찬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딴청이나 부를 줄 알았는데요, 똑똑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찬이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죽어서 어떻게 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누군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특히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예수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면서 대청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같이 또래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듣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